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곳곳에 빈자리들이 있죠. 우리 지휘자도 확진 걸려서 못 나왔는데요. 확진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문고리에다가 먹을 것 또 약 이렇게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것이 문화가 되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약도 못 하러 가는데 그냥 신음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 전화하시고 또 순장들에게 전화하시고 주변 사람에게 전화하셔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산 공동의회. 우리가 이제 좀 늦었죠. 작년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의회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12억 6천을 세웠어요. 이렇게 예산을 공개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지 않죠? 12억 6천을 세웠는데 결산해 보니까 13억 1,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결국 한 5천 정도가 더 들어온 셈이지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11조 하시고 헌금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확진자들이 생겨서 또 지난주에는 여전사님 두 분 다 확진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이나 임직자 훈련이나 설교자 회의, 교육자 소소소를 다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무사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걸렸다고 연락이 오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같이 이제 제목하고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듣는 마음, 주님의 기쁨인데요. 국민일보에 한 목사님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런 사연을 썼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다죠. 혹시 무슨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말기라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받고 말을 못했다는 거죠. 얼마 뒤에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아프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참 아주 아쉬워요.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죠. 정말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죠. 그 전까지는 막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서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 지혜는 원래요, 젊은 사람들이 갖기 어렵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일생을 살아보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아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랬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두 참기 아기를 구별하는 재판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 간사님이 자막을 직접 넣었어요. My Lord King, this woman, Leah, and I dwell within the same house. I was delivered of a child. On the third day after I was delivered, she was delivered also. There was no one in the house but we two. In the night, this woman's child died because she lay upon it. Wherefore, she removed my son from beside me while I slept
and laid her dead child against my bosom. She lied. And when I rose in the morning to nurse my child, he was dead. Not so, Lord Solomon. The truth, Lord King. For when I looked at the child in my arms, I knew it was not the son that I did bear. It was her own child and none other. The living child is mine. The dead is yours. The dead is yours, the living mine. Bring the infant forward. Josiah, place the child on the steps before me and show him to me. Draw your sword, Josiah. Divide the child into two parts. Give half to the one woman, half to the other. Oh, no! If it must be, give the child to her, that it may not be slain. Divide it. It shall be neither hers nor mine. Take your son, mother. He's surely yours. 네. 만약 지금이라면 저런 것은 지혜자 아니죠. 지식만 있으면 되죠.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남편들도 있었다면 구분하기 쉽겠죠. 대개 애기들은요, 아빠를 갓난아기 때는 닮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딴 애기라고 착각하지 말도록. 근데 커가면서 엄마도 닮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갓난아기들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죠. 근데 두 사람이 창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선택할 때 지식이 있으면 선택 가능한 게 있어요. 쉽게 해서 코로나19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19에 관한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갈림길 같아서 한번 잘못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그 남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웃지도 않네요. 이 여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후회들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르트란 사람이 인생을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선택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자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많이 드렸죠? 1000번제.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동될 텐데, 원어적으로 보면 천이라는 히브리어와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이 한 번, 두 번,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 양인지 손지 구분되지 않지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번제죠. 한 번, 두 번, 1000번이 아니라 번제로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전자가 아닌 후자를 가리키고, 옛날에는 붙였었지만 우리 지금 성경 어떻게 해요? 띄어놨죠. 1000번제다. 새 번역은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풀어서 번역하는 거죠. 좀 정리가 되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많은 양의 소나
소를 드렸는지 양을 드렸는지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은 소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소를 드렸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를 내비시는 거죠. 뭐든지 구해, 다 줄게. 우리 최근에 설교 들으면서 이런 질문, 이런 것을 했던 사람과 들은 사람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죠. 근데 제자들은 잘못된 걸 요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딱 원하시는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눈을 떠줄 뿐만 아니라 마음 눈까지 떼어줘서 구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이건 뭐예요? 감동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감동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 신약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리면서 그냥 숫자 셌겠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들을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했고 헌신했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모든 이기적인 건 다 떠나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1,000마리를 드린 동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뭐예요? 나타나서 뭘 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결국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전적인 헌신하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죠. 6절을 우리 눈으로 빨리 볼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그런데 항상 주셨다는 이 단어가요. 옆에 빨리 보시면 2장 43절에 내게 이름 명령을 지키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도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셨는데 오늘 지켰다. 뭘 지킨 걸까요? 언약을 지킨 거죠. 다윗과 언약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나를 왕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문제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왕 될 수 없었는데 왕이 되게 했지만 문제는 제가 너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게 어리석다는 표현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걸 계속 구분하는데 나는 어리석습니다. 난 잘 모릅니다. 사리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뭔 출입일까요? 왕궁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모른다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 공동적 성경 읽기를 읽을 때 영문이 같이 나오잖아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know. 알지 못한다는 거죠. How to carry out my duty. 나의 의무를, 내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야? 한마디로 내가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게 뭐예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로우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뭘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잘 재판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눈물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눈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좋은 교회는 억울하게 눈물 흘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이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대표하는 솔로몬의 나라는 아까 그 재판을 통해서요, 그 창기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거를 28절, 3장 28절 딱 보여주세요. 3장 28절. 이 솔로몬이 재판한 다음에 이런 평가가 나오죠.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뭐가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 안심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만약 폭군이 돈 있는 사람만 봐주고 약한 사람들 막 벌 주고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니까 창기까지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듣는 마음이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저건 이제 옛날 성경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 적죠. 듣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어디 보면 돼요? 잠언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는 명철하다. 그걸 영어로는 인사이트라, 인사이트.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죠, 인사이트. 그 다른 사람은 한 두세 개밖에 못 봐서 아유, 죽느냐 하느냐 그것밖에 없어. 그 아니라 15개, 20개를 볼 수 있는 게 명철함일 거예요. 지혜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포사이트라 그래갖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좀 그렇죠. 근신하는 마음이란 뭐냐면 이게 잘 헤아리다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실력, 삶의 현실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딱 파악하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1번이 뭐냐면 듣는 마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여러분, 이게 알듯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걸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이 세상은 누가 움직여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난리치고 막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아무리 가보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고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얘기할 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돈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죠? 돈에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부모도 모른다 그러고 자식도 모르고 그냥 돈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후회하잖아요. 왜? 돈이 주인 됐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이 어때는 건강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건강 염려증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있죠. 자녀가 주인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느냐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누굴 얘기할까요? 진정한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그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성경 구절을 보고 지혜가 뭔가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보여주세요. 성구 쪽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랄 때도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2장 47절에도 듣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 진정한 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읽어주세요. 결정적인 말씀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누굴까요? 진정한 요나, 진정한 다윗, 진정한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을 닮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진정한 지혜의 왕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심할 수 되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이 막 변하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다음에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다. 예수님 이꼬로 지혜, 예수님 이꼬로 의로움, 예수님 이꼬를 말 알죠? 거룩함. 예수님은 구원함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러면 되죠. 예수님을 달라? 성령님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텐데요. 이 정말 최고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무지 열심히 하는데 쉬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야, 너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솔로몬한테 뭐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마음에 든다. 이거를 막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선하다, 좋다, 정말 또 잘한다, 즐겁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즐겁고 막 복 주고 싶은, 딴 데 막 복 주다라는 단어로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신나는, 야, 내가 원하던 답을 네가 했구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구한 거 당연히 주지.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신약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지만 니네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건 당연히 해줘. 어떤 부모가 자녀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 안 지냐? 물론 인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막 기도응답 안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주실까요? 진짜 구할 것을 안 구하고 있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많은 이유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암 걸려서 깨닫는 것처럼 교통사고 코로나19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예수를 닮아가고 진짜 필요한 걸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구한다는 게 뭘까? 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부모라면 뭐예요?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애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거야. 아까 처음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B와 C, D사의 C. 이게 이제 기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고 애를 키우면서 깨달음을 쭉 기록한 내용 중에 이거예요. 그래서 B와 D사의 그 사르트르가 한 말이고 그 밑에는 이 기자가 쓴 말인데,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두고 부모와 죽도록 충돌하며 살아간다. 아이가 막 자기 고집을 피잖아요. 이럴 때 부모가 막 내가 부모인데 막 억누르고 마음대로 키웠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허용해야 합니까? 때려서라도 막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기업을 준 것은 그 기업에 맡겨진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맡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라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직장도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직장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사업장을 맡겼는데, 직장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더 좁게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새신자라고 안 해요. 초신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사역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믿습니까?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도 일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지체로서 사역하도록 부르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니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볼까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야, 네가 너를 위하여, 봐봐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냐,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다. 요 세 가지 한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반적인 왕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는 장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 있어요? 저 기도가 뭐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건강. 두 번째 뭐예요? 부를 구한다. 다 대신방 해보잖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대신방 부지 많이 했는데, 대신방 해보면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첫째, 건강. 두 번째, 물질 문제. 근데 조금 뭐 또 자기가 또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죠? 속은 다 똑같죠. 뭘 아니에요. 다 그죠? 건강하고 물질하고, 근데 원수를 제거해달라.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 지도자를 구하는 건데, 그들이 왜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써도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하던가요? 아무 일 없으면서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지혜롭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 너무 잘했어. 애들 말로 따봉, 진짜 잘했어. 내 마음이 시원하다,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나요? 그런 거 뭐예요? 주잖아요. 네 말대로 내가 지혜롭게 해주겠다. 근데 얼마나 지혜로우냐 뭐예요? 전무후무 신기록이지,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처럼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13절 신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는 거예요.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은 분이 뭘 아까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많은 걸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없을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엉뚱한 걸 구해서 자꾸 줘보세요. 여기 마음이 뺏겨서 진짜 중요한 거, 필요한 거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빼앗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안 줘서 왜 안 줄까 막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 은사 결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뭐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 왕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동시에 그 진짜 아기 엄마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기 엄마가 자기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를 주십시오. 애 죽이지 말고 주십시오. 자기 거를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애도 다시 찾고 엄마의 기쁨을 다시 누린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5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여기 뭐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뜻이. 지혜란 말과 형통과 성공이 성경에서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게 지혜예요. 다른 말로 형통하는 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형통이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빼앗아야 되잖아요. 씹으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미련한 방식이고 다 빼앗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주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바보가 되면 그것이 다시 얻는 최고의 지혜의 길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 간에 끝없이 선택이 귀합니다. 할까 말까. 근데 이익되는 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보 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십시오. 그래갖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온 인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혜는 그냥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이런 거구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살려면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꼭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희생하고 바보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온 나라 백성이 안심한 것처럼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가정이 평안하고, 사장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회사가 평안하고,
담임 목사가 지혜로운 사람 되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하면 공동체 전체는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죠.